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의인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심같이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우리 믿는 생활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 방법을 잘 모르면 솔직히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해도 참 믿는 생활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표가 믿음은 전능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 능력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나 축복의 역사가 자기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믿는 생활을 해봐야 뭐 별거 없다라고 해서 낙심해서 교회는 안 다닐 수가 없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믿음 생활 해야 되지만 표도 없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야이로의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야이로의 신앙생활이 어떤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서 좀 바른 믿음, 즉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입니다. 그에게는 12살 먹은 딸아이가 있었는데 정확하게 무슨 병인지는 모르지만 병들어서 죽게 될 입장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풍문을 들었겠죠. 듣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 딸이 이만저만 아프고 죽게 되었으니 저희 집에 가셔서 우리 딸을 낫게 해 주옵소서. 뭐 딸이 건강하고 그러면 데리고 왔겠지. 예수님 모시고 가겠습니까? 데리고 올 정도가 아니라고 말이죠. 아주 위독하니까 가셔서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참 청하고 있는 중에 이 자기 집에 하인이겠죠. 그 종이 커피 와서 아이고 어르신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딸이 죽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더 이상 이제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할 것이 없죠.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두려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희 딸을 구원하리라 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을 이 야이로가 듣고 믿은 겁니다. 믿고 그래서 딸이 죽었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집으로 갔더니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통곡을 하고 울며 불며 난리 난 거죠. 진짜 자식이 먼저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고 하듯이 참 연세가 드신 분이 돌아가셔도 우리가 슬프지만 아이들, 특히 참 잘하는 아이들 죽으면 얼마나 애통한지 모릅니다. 아직 꽃도 못 피워보고 뭐 정말 이 세상에 살지도 못한 그런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나자마자 이렇게 조금 커서 죽으니 얼마나 애통하겠습니까? 그래 애통하며 슬피 우는 것을 보시고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잔다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죽은 아이를 보고 잠잔다고 하니까. 실상 우리 믿는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다 자는 겁니다. 왜? 죽고 난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 신리한 몸을 입고 부활하여서 영원히 우리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잠깐 우리의 몸을 변화하기 위해서 그 잠깐의 그런 변화의 시기, 이것이 죽음입니다. 그런 죽음은 이것은 곧 우리에게 있어서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신리한 몸을 입기 위한 하나의 전초 작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잔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제자들만 데리고 그 아이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이야 일어나거라. 달리다굼, 그때 썼던 아람어로 달리다굼이라 그렇게 다른 성경은 표현했죠.
그랬더니 이 아이의 나갔던 영이 다시 돌아와서 이 아이가 이제 여자아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면서 살린 역사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나타났습니까?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그 믿음, 그 능력 있는 믿음의 결과에 그런 역사라 한 겁니다. 대체 야이로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그 말이죠.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죽은 딸을 살릴 수 있는 정도의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먼저 예수님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을 구원하시겠다. 딸이 구원을 얻는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0절에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상황이 종료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마음에 인정했습니다. 그 인정한 표가 예수님을 모시고 집으로 간 겁니다. 죽은 딸이 있는데 가서 장례식 집도 해달라고 모시고 갔겠어요? 안 그러면 죽은 딸 구경시켜 드리기 위해서 모시고 갔겠습니까? 그 딸을 살리기 위해서 모시고 갔다고요. 이미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네가 믿으면 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 회당장이 믿었다는 겁니다. 믿고 그리고 셋째는 모시고 간 요 행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즉 주님의 말씀이 있고 마음의 믿음이 있고 그대로 행하는 행동, 요 세 가지가 하나 된 것. 여기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여러분 능력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대체 어떤 것이 믿음이냐, 어떤 것이 능력 있는 믿음이냐 하는 것을 이 야이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죠?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믿음은 알고인데 그 아는 것은 내 지식을 알고 세상의 어떤 지식을 알고 누가 뭐라 하더라 정보를 알고 통계를 알고 이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첫째가 1호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있고 두 번째는 그 말씀하신 이가 말씀하실 때는 말씀에 대한 책임을 가집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그리고 인격이 좀 있는 사람은 자기 한 말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합니다. 물론 능력이 안 되고 자기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때는 어쩔 수 없지만 그때는 자부하죠.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말했지만 못했다. 미안하다. 이렇게 할지언정 자기로서는 최선을 다한다고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은 실상이라 말씀한 대로 그대로 이루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복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신 것은 그 말씀은 실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하는 것을 둘째, 자기 마음에 확고한 믿음, 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는 자기가 마음에 인정됩니까? 그러면 시킨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세 번째 행함,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과 그리고 말씀, 진리와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 나 자신 요 세 가지가 하나 될 때 하나님과 그리고 진리와 자기 요 셋이 하나 될 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로 무화과 나무 비유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지나가심에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로 통해서 열매를 얻고자 하셨지만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얻지 못함에 주님이 저주하시고 이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럼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주님 저주하신 나무가 이렇게 불리채 말랐나이다 할 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이 믿음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산들어 명하여 옮겨져서 바다에 심겨라 그렇게 할 때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그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룰 줄 너희들이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있었다고 하는 말이에요. 산들어 명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명하라 하셨습니까? 야 들려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명했다. 그 명령을 들은 사람들이 기가 막힌 명령 아닙니까? 어떻게 산보고 야 들려서 바다에 그렇게 들려서 옮겨져라 그게 바다에 빠져져라 한다고 해가지고 알아들을 기가 있는 산도 아니고 발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각도 있는 것이 아닌 이런 산인데 명한다는 자체가 우습고 명한다고 되어지겠냐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주님은 명하신 분이다. 그분이 명령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 항상 믿고 가서 산들어 들려 바다에 옮겨져라 라고 했다 그 말이에요.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되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음. 이런 믿음의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 간에 그 구할 때에 이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할 때 기도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으니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줄 알라 그렇게 믿었단 말이에요. 믿고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기도하라 했고 이루어질 것을 자기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자기가 세 번째 기도한 사람이 되니까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니까 산이라도 들려서 옮겨지는 놀라운 결과, 어떤 기도도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도 그 결과, 이런 능력이 있는 믿음이 되더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결과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아무 경제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요즘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들 정말 지푸라기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마다 나가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해도 조금도 변화가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마음에 낙심이 됩니다. 믿어본들 그러나 또 안 믿을 수 없는 것은 말이죠, 혹시나 행여나 내가 안 믿으면 무슨 큰 재수나 큰 재앙이나 만날까 싶어가지고 또 그렇게도 못해요. 믿어본들 또 결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사람의 전형적인 이 참 표정이 아주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린 그냥 온갖 상념이 잡념이 가득 차가지고 사람이 어깨에 축 처져서 이렇게 우리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믿는 자의 이 전형적인 모습으로 전락했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렇게 내가 믿는 생활해도 표가 없거든 하나님 의심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요, 이 세 가지를 자기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지, 내가 그 말씀을 믿는지, 내가 그대로 행하는지, 이 세 가지가 삼합이 일행되면 이건 폭발의 능력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내가 자기는 있다고 생각했는데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만난 다음에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냥 주의 명령 듣고 오병이어의 그 사건에 들떠가지고 그냥 회작거리죠. 우리 주님이 이러다가 그냥 배 타고 가다가 말이죠, 옛날에 그 풍광, 옛날에 그 모든 그 기억들이 서럭서럭 날까. 왜냐하면 갈릴리 출신들이 많고 어업 출신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좋니 저것이 좋니, 옛날에 어쩌니 내가 소시적에 내가 이만한 잉을 잡고 말도 마라 했었더니 니보다 더 큰 거 내가 잡았다, 웃기지 마라 이러면서 그냥 끽끽 깔깔거리면서 가다가 주님 다 잊어버리고 주의 말씀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수리를 떠나서 얼마 가지 않아가지고 풍랑이 돌풍이 일어나가지고 죽게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정말 죽을 그쯤에 주님이 아시고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그들이 보고 주님을 좀 전에 희로 같이 여겼던 주님을 귀신이라 유령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께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하신 주의 엄수놓고 이젠 평정심을 찾고 베드로가 끼를 부립니다.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게 하옵소서 했더니 주님이 오라 하신다고요. 그럴 때 베드로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었다고 말입니다. 좀 전에 오병이어 사건만 봐도 주님이 시킨 대로 하니까 안 되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 아이 도시락 가지고 5,000명, 남자 수만 해도 5,000명을 먹였으니 여자 수와 아이 수까지 다 합하면 뭐 대략 한 2만 명이 되거든요. 그런 양을 어떻게 아이 도시락을 먹였어요? 전능하신 주님이 오라 하시니 이건 반드시 된다고 딱 물 위로 발을 디뎠더니 물 위를 걷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안 나더니까 또다시 풍랑이 확 일어나니까 어이구 내가 빠져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딱 드니까 물속에 착 즉시로 빠졌다가 말이에요. 그때에 베드로는 어떤 상태였을까요? 주님 말씀 걸어오라 하신 주님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대로 있었습니다. 주님도 그대로 계셨죠. 열심히 바다 위를 걷는 행동은 없었습니까? 행동도 있었어요. 그럼 뭐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 베드로의 마음에 믿음, 좀 전에 가졌던 믿음은 싹 사라지고 풍랑 보고 의심이 생겼다고 했어요. 왜 주님께서 왜 의심하였냐 하고 꾸짖으시고 그를 물에서 건져주신 것을 볼 때 바로 이 믿음이 사라졌다고 말이에요. 좀 전에 믿음이 있을 때는 물 위로 걷던 전능의 역사가 순간적으로 딱 믿음을 버리고 의심하니까 바로 물속에 탁 빠지는 그런 자가 된 겁니다. 그 능력이 자기에게 임한 능력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주님에게 다시 빠꾸 되돌아간 거예요. 되돌아간 거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역사가 나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요, 첫째 말씀은 있고 행동은 있어도 내 마음에 믿음이 없을 때, 지금 내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같이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는 이 믿음을 자기가 잘 가져요. 잘 가지는데 비상시 있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죽인다, 너 이런 목뱀을 당한다, 너 이러면 정말 뭐 매번도 못한다, 이런 생사의 결정의 기로가 되어지는 이런 때가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그 사람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머리털 하나도 해하지 못한 것이 이 세상의 세력인데 우리가 그것을 그런 와중에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것이 여기 베드로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는 것을 믿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12의 혈증병 든 여인이 그렇게 12년 동안 자기가 오만 병원을 다 다니고 의원을 다 찾아다니면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기까지 했어도 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야 예수님을 앞에서 여인의 병이니까 부인병이니까 제가 이래 뭐 병이 들었습니다. 부끄러워서 어떻게 남정네에게 말하겠어요? 그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옷가를 내가 딱 만지기만 해도 낫겠다. 요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신 것을 보고 뒤에서 그냥 손을 뭐 억지로 내밀어서 어떻게 탁 타치를 했겠죠. 살짝 건드렸더니 주의 능력이 착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것을 주님께서 느끼셔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내 능력이 나감을 느꼈다는 거죠. 그때 그 여인이 고백할 때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라고 오늘 여기 보면 그 위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삽입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우리가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 문제고, 두 번째는 수로복인의 여인의 이 참 신앙을 보면 말이죠. 이 여인이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리니까 주님께 가서 우리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어떻게든지 좀 낫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박질하게 하신 말씀이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당시 수르보니게는 가나안 여인으로 이방 여인입니다. 내가 온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그 격이에요. 물론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그것은 구원의 관은 아닙니다. 구원의 관은 아니고 한번 믿음이 있나 없나를 한번 딱 시험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옳소이다. 상 아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주워 먹지 않습니까? 개 같은 여인입니다. 저 개입니다. 저 이방인입니다. 그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준 그 떡 부스러기라도 저는 족합니다. 그런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셔서 우리 딸, 불쌍한 내 딸, 이 딸을 낳게 해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했던 겁니다. 주님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야, 이 여인이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느리라 하심에 그 시로 그 귀신이 나가고, 나중에 돌아와서 알아보니까 바로 주님 말씀하신 그때 그 귀신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사건에서 왜 처음에는 이렇게 귀신이 안 나갔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박대도 정말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워 먹어도 저희들은 충족하나이다 할 만큼의 그런 이 정말 믿음이 강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가서 간구한 행동도 있었어요. 뭐 부끄러워서 그렇게 또 박대하니까 삐껴가지고 돌아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끝까지 간구한 행동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이 딸의 경은 낫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낫겠다 하신 그런 주의 명령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믿음 보고 주님께서 내 딸이 이제 귀신이 나간다,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느니라 하신 주님의 명령, 주님의 딱 말씀이 딱 떨어지자 즉시로 이 딸이 고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수르보기니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도 있고 행함도 있는데 뭐가 없다고요?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역사가 안 되더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를 든다면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믿음입니다. 미가서 3장 9절로 12절 보면 그 구약시대는 율법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한 믿음도 있었어요. 거기 미가 3장 9절로 12절에 보면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다. 그 하나님이 있으니 절대 재앙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고 엄청난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실 것을, 자기는 선민이니까 보호해 주실 것을 믿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야곱 족속의 두려움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행함이 없는, 순종이 없는 그런 신앙에 대해서 꾸짖으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다고요. 믿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왜 하나님 능력 역사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들에게 뭐가 없었습니까? 행함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 있는 신앙생활인 것은 이 세 가지가 하나 될 때 여기에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럼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까요? 믿음은 전능,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빵빵하고 나타날까요? 이 말입니다. 뭐 말로만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아니고요. 내가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역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굳게 잡아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되려면 우리 역시도 야이로의 신앙생활 같이 요 세 가지를 가진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명령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어야 됩니다. 산들어 명하여, 주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가서 야 산이야 옮겨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주님 전혀 말씀 안 했는데 야 산아 옮겨라, 그거 됩니까? 아니에요. 수로복인의 여인같이 말이죠. 아이고 주님 고쳐주셔서 믿습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정말 고쳐주신 이 은혜 말이죠, 부스러기도 좋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그 비굴하게 그렇게 참 박질하게 대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말이죠, 자기가 비굴하게 싹싹 그냥 비는 모습 아닙니까? 조금이나 알량한 자존심 있다면 그런 거 못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그렇게 행한 그 여인이었지만 왜 그때 딸이 고침 못 받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주님의 언급이 없었다고요. 주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있어야 됩니까?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있고, 두 번째 그 말씀으로 반드시 된다는 요 믿음. 베드로가 말이에요, 아무리 풍랑이 부는 그 험한 바다 위를 걸으면 정말 전무후무의 사건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람이 어떻게 물을 걷습니까? 고기도 아닌데, 뭐 못다 보고 수중 보트 타고 이렇게 지금 야 이게 그럼 가는 것도 아닌데, 지 육지에 걷듯이 자기 발로 이렇게 걷는데 어떻게 물에 안 빠지고 걸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가 믿음이 있을 때는 능력 받아서 물 위로 쫙 세상을 바다를 밟고 간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바다를 밟고 가던 이 거위가 믿음이 딱 떠나니까 풍랑 보고, 좀 전에까지 있었어요 풍랑이, 갑자기 온 풍랑도 아닙니다. 그런데 좀 전에는 주님만 딱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눈을 조금 돌렸겠지요. 가자 믿는 것 같이 옆으로 살짝 보니 바람이 있더라고요. 파도가 있더라. 그러니까 아이고, 믿음을 싹 놓쳐버리고 의심, 내가 빠지면 어쩌지 하고 의심이 딱 드니까 물속에 탁 빠진 거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그때 그 능력이 싹 떠나버린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마음의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니 내가 뭐 믿는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믿는 믿음을, 하나님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의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된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을 둘째 가지고, 셋째, 자기가 그렇게 믿으면, 믿음의 표는 뭡니까? 믿음은 행함으로 함께 역사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말뿐인 믿음이지, 그냥 탁상 공론이 앉아서 합시다 좋소 옳소 좋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해. 뭐 한다고 모여서 옳소 좋소 하고 있어요. 시간만 아깝고 괜히 그냥 사람이 실없는 짓만 하지. 옳소 좋소 했습니까? 그대로 즉시 행해야 된단 말이 행한다고. 행함이 없으면 이 또한 안 된다고 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진리가 있고 행하는 자신이 있으면 요 삼합, 요 세 가지가 딱 하나 되는 여기에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뺑 그냥 피를 받아서, 정신 뭐 마귀 피를 받았겠죠. 금신상 만들어놓고 여기 다 절해라. 특히 이제는 우리 똘마이들, 간원들 전부 다 일일이 세워놓고 말이죠. 다 절해. 안 하면 전부 다 불속에 타요, 죽여.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제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는데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 못하니까, 안 하니까 그 많은 사람 절하는데 누가 했는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고자질을 한 거야. 저놈들, 나쁜 놈들 절 안 합디다. 왕의 말 우습게 알아요. 그랬더니 괘씸해가지고 저것도 야 이리 와 했는데 조금 이쁜 모습이 있었거든요. 한번 봐준다. 네가 혹시 행해나 네가 모르고 안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번에는 하면 오케이, 용서해 주지. 해라 했더니 아이고 너 안 합니다. 하나님 외에 내가 신이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 금상을, 우상을 제가 섬기겠습니까? 하시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타는 분노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여러분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내가 불 속에 이렇게 던짐을 받아도 하나님의 전능에서는 불 속에서 우리를 건져시겠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진짜 감염이 넘쳐가지고 그냥 여기서도 저기서 하는 것들 하나님 지켜주시면 나는 괜찮다. 우리가 벌써 3년의 세월, 이 4년의 세월 지나서 지금도 많이 지금 일어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 지켜주시면 나는 이 정도 믿음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죠. 아이고 혹시나 적시나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바이러스에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셋은 불무불입니다.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신다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요. 신상에 동상에 절하지 마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책임진다 하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죽인다 하더라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딱 버텼단 말이에요. 행동도 있었고, 요 세 가지가 딱 하나 되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착 지켜주셔서 그들을 정말 불 속에 집어넣었지만 불냄새 하나조차 나지 않을 정도의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도 세 가지가 하나 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 세 가지, 하나님과 말씀, 진리, 그리고 내가 행하는 나, 믿음을 가진 나, 삼합이 하나님, 진리, 내가 딱 하나만 되면요, 하나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 진리가 하나 된 나를 통해서 나타나잖아요.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내가 하나 된 진리의 능력이죠. 이 능력은 정능의 능력입니다. 정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 것은 이것은요 너무도 쉬운 일이에요. 문제는 하나가 안 돼서 이것이 문제죠.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말씀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요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려면 제일 먼저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요, 그 맨날 믿어봐야 소용없어. 그대로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생각, 누가 뭐라 하더라 하는 것, 또 어떤 시기란 자기 해왔던 지금까지 그런 하나의 악습,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사람은요 전부 다 구태의연한 지식대로 예수 믿어요. 지식대로. 자기 식대로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 책임지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관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왜 모두 원망 하나님께 합니까? 자기대로 해놓고. 자율, 자기가 법이에요. 신율, 하나님의 이 법, 이 규례대로 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왜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했습니다, 그건 누구를 믿고 뭐대로 했단 말이냐? 니를 믿고 니 식대로 한 거 아니가? 이거예요, 이거. 그러기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는 근거, 율법 전서, 요 하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두 종류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이 있고 때를 따라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있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것은 늘 우리에게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인정하고 행할 때에 먼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늘 있는 말씀을, 그것을 우리 가져야 돼요. 늘 있는 말씀, 감사를 했다, 힘들고 어려도 이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내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부를 것이 없나. 이 또한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순서요, 이 또한 나에게 꼭 있어야 될 존재요, 이 또한 나에게 꼭 있어야 될 그런 움직임이다. 어떤 것도 없어서는 안 된다 하여서 나를 적대시하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주여 감사나이다, 이것이 다 합력해서 저에게 결국 좋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서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미워하지 말고 적대시하지 말고, 그래서 네 할 바, 네 일에 충실하라. 낙심하고 자질하지 마. 아이고 끝났다, 인생 해봐야 안 되는 거 사표 딱 내고 나는 안 합니다, 장사 집어쳐라 마. 아이고 그냥 사람이 낙심하면요 제일 뭐합니까? 포기해버린다. 좌절에 빠져야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려고 시험 주신데, 그러니 아이고 네 그러기 그거밖에 안 되네, 그거밖에 안 돼. 수많은 풍랑을 다 이기고 우리가 천국으로 나가야 될 이 사람이 조그마한 그런 풍랑에 이 정도 믿음 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자에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맡기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마음에게 충만케 할 수 있는 일을 맡기겠습니까? 그 정도의 그릇밖에 안 되는 사람에게. 그러니 다시 원위치,
다시 시작해라. 다시.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 결코 자신이 이 믿음을 저버린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낙심하고 자진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찾았고 그 뜻대로 내가 여기서 감사하자. 또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능한다고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가 부족하다 해가지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니까 또 다른 데에 가서 도움 구하고 이따위 식으로 살지 말라고. 우리의 도움은 오직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오나니 출처가 딱 하나입니다. 한국 하나님께로부터 봐야 돼. 지혜도 총명도 건강도 돈도 지위도 직장도 사업도 일거리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주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우리는 한순간 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기면요 생명같이 하나님과 내 관계가 딱 끊기면요 우린 죽습니다. 죽어. 세상이 호리호리하지 만만하지 않습니다. 한순간 우리가 잠깐 딴 데 먼 산 보는 터에 확 낚아채고 가버립니다. 박살나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해주옵소서 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계속 명하신 그 명령, 그것을 우리가 지켜 행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그것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항상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기도로 항상 진행하고 요 기도에 끼어있는 이렇게 이런 우리가 항상 있는 말씀부터 우리는 세 가지를 가져야 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 뭐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나타나니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하신 것이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요. 지금은 네가 참아야 된다. 지금은 네가 사랑해야 된다. 지금은 이런 굴욕적인 순간에서도 네가 끝까지 버텨야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때 지금 이 말세에 네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으니 사랑을 실천해라. 이 판국에 무슨 정령병이 창궐한 이 판국에 누구를 만나라고요? 무슨 전도하라고? 무슨 신망하라고요? 대단한 소리하고 있네. 일단 사고 봐야 되지. 안 그러면 방역정책에 충실히 임해서 이거 좀 있으면 지나면 그때에 하면 되지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자기는 안 듣는다고요. 안 듣는다고요. 그때에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말씀을 이대로 하면 된다 믿고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놓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계속하면 당장에 안 된다 하더라도 당장에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억고 반드시 언젠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뭐냐? 이게 믿음이다. 믿음은 전능. 왜? 하나님과 진리와 내가 하나 되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삼합 일행,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말씀, 그리고 나 아무것도 아닌 나 여기 딱 붙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진리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팍 기적과 축복 역사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물질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기적과 축복 역사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둘째, 문의 부흥, 문화 부흥이 일어납니다. 사람이 계몽이 돼요. 그리고 상당히 사람이 삶의 수준이 이렇게 좀 문화적으로 높아져요. 다시 얘기해서 센스가 있고 사람이 매너도 있고 사람이 교양도 있고 학생들 같으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이게 두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역사입니다. 첫째, 물질의 부흥. 두 번째, 문의 부흥. 세 번째, 지위와 권세의 부흥. 지위가 올라갑니다. 아이고 저는 일단 말단 사원으로 네 과장, 네 같은 사람 부장, 너 이사, 지금 제가 입사한 지 불과 1년밖에. 그 1년이 중요하냐? 능력이 중요하지. 너 지금 일어난 일들 봐. 우리 회사가 네 때문에 먹고 산다야. 와, 네가 이사를 맡아야 되지. 아니, 대표이사 맞아. 대표이사. 이게 뭡니까? 자기 자리가 지위가 점점 부흥되는 지위, 권세의 이런 부흥이 세 번째 일어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 사람으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 행한 행위가 온전한 행위를 하는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영적인 부흥의 역사.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들으면 감동되고 변화가 되고 어떻게 힘이 되고 어떻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신령한 성령으로 충만한 이런 영적으로 부흥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에 나타난 결과의 순서의 순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의 부흥을 보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문화의 부흥을 여러분들 지금 맛보고 계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권세의 부흥을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계십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의 변화에 놀란 그런 축복의 역사를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으로 능력 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믿음이 있나 없나를 우리 한번 스스로 돌아봐서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있는 사람 되기를 힘씁시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전능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것을 믿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있고 행하는 행함이 이 세 가지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과 진리와 내가 하나 되는 삼합 일이 되어야 나타날 수 있는 역사이니 이것은 반드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인 것을 우리가 믿고 내가 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 때 세 가지 중 무엇이 잘못된가 하는 것을 찾아서 지금 같은 이런 평안한 이때는 우리에게는 행함이 없어서 문제고 좀 어렵고 힘든 이런 코로나19 같은 그런 때는요 우리 마음에 믿음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이에요. 또 이렇게 우리의 모든 것이 어수선할 때는 너무도 자기 지식에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 못한 이것이 문제입니다. 보면 말이죠 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지 못한 이유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다 결핍되어서 되어진 것을 알아서 찾아서 삼합 일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도 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대로 순종하는 순종 행함 이 세 가지를 가져서 하나님의 폭발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항상 나타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